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6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36장은 참 이제 성막을 직접적으로 지어가는 과정들. 그래서 36장, 37장, 8장, 9장까지 그렇게 해서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계속 진행되게 됐습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가 26장서부터 성막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갖다가 배웠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게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그곳에 이제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하여금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먼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가지고 이제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계명 10가지 십계명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겠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언약의 계약에 이제 세워졌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앞으로 이제 성막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런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사이즈, 모양, 그리고 거기에 많은 그런 짓는 과정의 그런 설계도면, 자세한 설계도면들을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말씀으로 받고 아마도 모세는 그것을 갖다가 다 역시 기록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것에서 보여준 대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 모양과 형태와 그러한 구조들을 다 이렇게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그대로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갈 지성소에 있는 법궤라든지 또는 속죄소라든지 또는 진설병이라든지 또는 떡상이라든지 또는 향단이라든지 또는 등잔대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물두멍과 그 다음에 번제단 이런 모든 성막을 구성하는 이 모든 그러한 기구들을 다 보여주시고 또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사이즈는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게 얼마나 걸렸다고요? 한 40일. 물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규례도 주시고 그다음에 법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 역시 주셨지만은 그러나 주로 길게 주시는 것은 이제 성막을 짓는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쭉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40일이 길었든지 이스라엘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이제 눈물로 회개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아주 그냥 간절하게 참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그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돌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해서 친히 계명을 기록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성막을 짓는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36장에서 시작되는데요. 그때 여기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해서 성막을 짓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16장 1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이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명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에게 주시는 거인 걸 수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은 또 다른 관점으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의 경우에는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냥 먼저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셔요. 아마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능들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능력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자원하는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잘합니까?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내가 성가대로서 내가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다가 너 이거 해 이렇게 앉혀놓는 일들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물론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 간증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건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총명들이 있고 또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원하는 자에게. 물론 이제 여기서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에 딱 부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빼도 박도 못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나머지 일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교회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물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시해서 그 일을 갖다가 이루어 가면은 물론 뭔가 성과나든지 결과물을 갖다가 빨리 만들어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교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 목사님이 시키니까 했지. 사모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것과 내가 자원해서 그 일을 하는 것과는 그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물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시켜서 뭐뭐 하십시오 해서 그것을 했을 때 빨리 그 일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떤 면에서 그게 아주 그냥 쉬울 수 있어요. 왜? 이거 하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을 시키면은 그 일에 딱딱딱 일을 맞춰서 하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쉽고 빨리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요? 자원하는 사람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지 결코 누가 지시해서 명해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느려지고 시간은 늦고 또 일의 결과물들은 또 빨리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거 불러서 이거 시키면 참 금방 할 것 같은데 그게 눈에 안 띄어서 일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감동이 안 돼서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가 그러나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구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런 것들과의 연관관계. 그래서 언제든지 자원하여서 스스로 원해서 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에 감동받아서 그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큰 사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헌금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렇게 뭐 하십시오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것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상황이 어떠한지 이런 갑작스러운 어떤 그 지난 수요일에 뭐 이렇게 인터넷 이 영상 기계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정말 30분 넘게 그냥 땀 삐삐 흘리면서 수고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이게 이런 장비가 필요하니까 이런 장비를 갖다가 구입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 합시다. 이렇게 시켜서 한다면은 또 있겠죠. 그것도 부족한 거나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원해서 하는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목사님이 시켜서 이거 하십시오, 이거 헌금합시다 해서 하는 것과는 아마 천지 차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일들이 얼마나 기쁘십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도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받을 때 굉장한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출애굽기 36장에서 보여지는 많은 일들,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중점적인 것은 뭐냐면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소에서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할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이기에 남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35절에서 성전에 들어갈 조각목, 천, 실, 그 다음에 보석, 금, 은, 동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이제 명하였습니다. 또 자원하는 마음이 이제 자원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다 가져오라 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이미 이제 그것을 받아 모세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천을 짠 사람들은 천을 필요한 실을 주고 가죽을 다룰 사람 가죽을 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구를 만들 사람들은 기구에 필요한 조각목을 주고 또 널판지를 만들 사람들에게는 널판지 길쭉하게 또 만들어진 그런 조각목을 그들에게 주어서 널판지를 만들게 하고 또 금으로 이제 잔을 만들고 대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등잔대를 만들고 무엇보다도 석재소를 만들고 그렇게 또 그 모든 기구를 또 다 금으로 입힐 그런 작업들을 할 사람들에게는 금을 주고 또 은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였습니까? 여기에 널판지, 받침을 갖다가 이게 나무니까 이제 이게 흙 위에다가 그냥 세워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묵직한 은을 그 바닥에 놓고 거기에 이제 널판지를 꼽아가지고 쭉 하니 20개, 그 다음에 10개 이런 식으로 그러한 기둥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은 또 그런 것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가져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300만 명이 그것을 이제 자기도 뭐 자기가 하나 갖고 있는 거 조금이라도 또 하나 옆에 드리고자 하는 그 기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 출애굽을 해서 나온 이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어떻게 하면은 더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자원한 마음들이 아마도 모두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옵니다. 또 이제 뭐 실을 짜 갖고 옵니다. 또는 뭐 널판지를 만들어 갖고 옵니다. 막 그런 만드는 그 과정들이 그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이제 그만 갖고 와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모세가 내려가서 이제 그만 만들어라.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는 만들지 말라. 1절에서 이제 명하니까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그쳤더라. 그래서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게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총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마음, 또 뭐 총명, 기능,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계도면을 가지고 당장 우리가 집을 지으라고 하면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조감도도 그려주면서 이렇게 그려, 이렇게 만들러.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거 뭐 그런 것처럼 이 성막에 대한 조감도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설계도면과 각 이제 그 재료에 대해서 다 그것을 알려줬다고 해서 뚝딱뚝딱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하죠. 목공 또는 뭐 재련 또는 뭐 금을 다루고 주물을 만들고 뭐 나무 틀을 짜고 또 실을 만들고, 실을 가지고 원단을 짜고, 또 원단 짤 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무늬를 넣어야 돼요. 예쁜 무늬를 넣어서 그렇게 뭐 여기 보니까 그룹을 갖다가 또 술을 넣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게 그 하나하나가 정말 기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런 모든 지혜와 총명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느냐면은 여호와께로부터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와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번개같이 탁 문제 해결점을 갖다가 깨닫게 해주셔갖고, 그래서 그것을 탁 해결해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쁘고, 또 주위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걸 알았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우리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그런 일들을 갖다가 경험하는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은 아무도 만들지 못했던, 또는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최첨단의 길을 가다 보니까 어디로부터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는 누구로부터 뭐 조언을 얻는다든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일 반복해서 시험을 하고 또 시험을 하지만은 그러나 자꾸 실패해가지고 좌절하고 포기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놓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보면은 그들 중에 아주 최고의 머리로 이끄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유독 앞서 나가고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수가 크리스찬들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야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분들은요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놀랍게 문제 해결점을 갖다 탁 찾게 만들어 주시는, 뭐 꿈을 통해서 들 수도 있고 기도 중에 환상일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간증들이 있는데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기구를 다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이것을 해봐라 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가서 딱 가보니까 문제 해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뭐 이제 그 이게 과학 논문에 딱 발표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와 정말 최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난 본인이 이거 내가 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에이 겸손을 따지네 그렇게 생각을 갖다 주위 사람들은 하는데 사실은 그 본인은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탁 지혜를 주시고 문제 해결점을 탁 가르쳐 주셔서 나는 그냥 그 하라고 한 것에 따라서 했을 뿐이지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것을 본인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리고 과학자들 중에 그런 간증들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런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모세가 명령을 내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는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들이 만들지 말아요. 6절이 아니네요. 네, 죄송합니다. 모든 일을 여기 4절에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단하고 있어.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총명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실 온 인류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참 수천 년을 갖다가 고민하고 있다 없다 그리고 이런 신 저런 신 온갖 신들을 갖다 다 만들고 그러는데 참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뛰어난 학자들도 많고 얼마나 대단한 지혜자들도 많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랐어요. 또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가르쳐줘도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정말 우리 이 인류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넓은 우주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넓은 우주 가운데 정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행성에 어떻게 이런 생명체가 이렇게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이게 정말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일이 그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는 것이죠. 그게 그런 지혜와 총명, 그것을 알고자 그것을 얻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평생을 갖다가 바쳐서 연구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지혜와 총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리 옆에서 보여줘도 이거야, 봐. 여기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 그래도 그걸 갖다가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왜? 가려져 있었어. 이 가려지면요, 아무리 그것을 우리가 봐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돌아가셨을 때, 쌓았던 성 위에 이제 예수님의 핏자국으로 만들어진 얼굴 모양이 한동안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그걸 갖다가 딱 보면서, 봐라! 여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지? 근데 그게 가려지면요, 아무리 봐도 이게 어디가 예수님의 얼굴이야? 그런데 또 그 가려진 눈이 딱 열리면은 금방 그 눈에 딱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확연하게 보여질 때, 아, 그렇구나. 이게 코고, 이게 눈이고, 이게 귀고, 이게 입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될 때, 이게 가려졌을 때와 가려지지 않았을 때의 차이는 너무나도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 은혜, 우리 게 아닙니다. 나에게서부터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이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참 이게 참 이런 은혜가 어디 있을까?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 한반도에서 산 지가 5,000년이 됐고 6,000년이 됐다고 그렇게 5,000년의 역사를 갖다 우리가 자랑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1990년도, 1960년도, 아니, 좀 더 길게 봐서 또 1900년도 이후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일이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를 주신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그 감당에 있어서 보니까 이제 회장을 짓고 성막을 만들고 그다음에 널판지를 세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다 그것을 자세하게 나누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쁘고 아름답게 이제 완성하여 나가는 과정. 우리의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기에 오늘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맡겨진 모든 일들이 내 능력으로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오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참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은혜가 오늘도 지속되어지고 연속되어진 줄 아오니 주님 우리 동안계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됨을 주님 보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이 가히 생각하지도 꿈꿔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동학교 성도들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면은, 능력 주시면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버지 늘 경험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늘나라에 우리 집을 지어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19의 이 참으로 엄중한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늘 함께해 주시고 모든 위험과 사고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날까지 우리 동학교 성도들 눈동자 지켜주시고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